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구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배에 쓰인 대로 저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철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 시간 주님의 몸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울산 남부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역 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해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옵시고 외국인 사역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며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장희숙 성도님 감사함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립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두고 말씀과 기도로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도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금요 심야 기도에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이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경년제로 우리 아이들 지금 다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경로대학은 계속해서 연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역장 줌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예배를 마치고 구역장님들은 꼭 교재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권찰 줌 성경 공부는 화요일에 문자로 교재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또 오늘 복된 주일을 주셔서 먼저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찾으시는 다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생애도 신실하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혈기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종식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중이 복되고 끝이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오직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람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앞서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시고,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임마누엘 두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부모님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고, 또한 군에 있는 아들들과 자녀를 기다린 가정의 태를 이으시며 짱믿음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수험생들도 다 앞길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험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은혜를 베푸시며 한족들에게도 축복하셔서 조금도 질병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가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을 덮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흩어난데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놀랍게 세임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이 전도자 무디는 가난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자신을 철저히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영국 집회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어를 체계적으로 이 무디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 문법에서 이 무디가 많은 이 고충을 설교할 때마다 겪었습니다. 그가 30분의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그 영문학 교수가 이제 무디에게 말합니다. 무디 선생, 오늘 당신은 30분의
설교 중에서 45번의 이 문법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영문학 교수님 밑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문법 틀린 거를 계산을 해서 45번 이 문법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무디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모자라는 영어로 영국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그 완벽한 영어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오히려 대답을 하면서 이 도전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문법적 오류가 있는 그런 영어를 가지고도 미국에서 영국에 와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이 영문학 교수 그분에게는 말하기를 당신은 완벽한 그런 영어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자, 이렇게 도전적으로 참 믿음으로 오히려 대답한 이 무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은 믿음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인물이 이 무디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선교도 무디의 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디가 1881년 빈곤층 남학생들을 위해서 자기 고향의 매사추세츠의 마운트 허먼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 캠퍼스에서 1886년에 중요한 대학생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YMCA 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생들 251명이 모여서 무디를 통해서 이 여름 성경 대회를 가졌는데 그때에 100명이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151명은 선교 동원가로 헌신하겠다. 그렇게 무디의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학생들이 큰 그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이 학생들이 각 학교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또 불이 붙여져서 2,000명의 이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선교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조선에도 많은 선교사가 오게 되어졌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토론토 YMCA 지원을 받고 1888년에 내한한 제임스 게일입니다. 이분은 철로 역정을 우리나라에 와서 번역해서 그 철로 역정을 번역한 것을 읽고 처음으로 회심한 사람이 길설주 그 청년입니다. 장차 이 한국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중요한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원산 회계운대 주역인 로버트 하디, 평양 신학교를 쓴 마포 삼열, 장대현 교회를 섬긴 그레이엄 리, 숭실대학교를 창설한 윌리엄 베하드, 대구의 사과를 소개한 이 윌리엄 스왈론, 백정의 사도라는 그 사무엘 무어, 이 사람들이 무디의 이 은혜를 받고 무디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간접적으로 은혜 받고 선교로 참 이 조선에 와서 오늘 이 한국 교회를 세운 주역들입니다. 참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게 합니다. 왜 제가 지금 어려울 때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데 우리가 여러분 다 예수 믿죠? 예수 믿죠? 그러면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을 잠재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좀 깨우라고 제가 지금 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 믿음을 좀 깨우도록 얼마나 믿음이 이게 강력한 역사를 발휘하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아는 것처럼 보이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손야훈 목사님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게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니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믿음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잠재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믿음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일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이깁니다. 이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했으니까 이미 세상을 이기는 그 무기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이 다윗의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하게 되자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 이 군대에 가 있는 형들을 안부를 묻기 위해서 심부름을 왔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있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것을 들은 다윗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 분노가 일어나서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고, 내가 쳐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이제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 이 기쁜 소식은 골리앗을 이기는 소식입니다. 골리앗을 죽인다는 이 소식입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말했거든요. 자,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19 가운데 최고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이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사울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 기쁜 소식은 골리앗을 여러분 죽이는 소식입니다. 죽일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자, 다윗은 지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승리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최고 기쁜 소식은 승리자의 소식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승리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울이 이제 소망을 겁니다. 부릅니다, 그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인생의 죄와 사망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여러분 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최고 여러분 기쁘고 최고 여러분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왔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최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설교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포기 가운데 있고, 또 지난 주간에 깊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패배자로 살다가 소망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소망 가운데 다윗을 부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최고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신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이 최고의 기쁜 소식인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은 세상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얻은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죠.
저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소망이시고 승리자십니다. 저도 이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사울 왕에게 초청을 받은 이 다윗,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는 이 승리 때문에, 승리의 말 때문에 영광스러운 왕의 앞에 서는 영광을 누립니다. 어떻게 왕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적으로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여러분 바로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나라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면 대통령 앞에 섭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 왕 앞에 섭니다. 누가 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사장 앞에 서게 되고 최고 높은 자리에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최고 존귀한 자리에 서게 돼.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답을 얻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교회도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하러 왔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설교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승리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승리의 은혜를 맛본 분들은요, 권세자 앞에 서게 됩니다.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여러분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이고 생명이고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살면서 이런 믿음을 경험했다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왕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대통령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분에게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고 문제 해결에 여러분 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자, 오늘 이 불신앙의 왕 사울을 보면은 여러분 다윗을 보는 순간에 절망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불렀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외모만 보게 됩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다윗을 불렀는데 불러놓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이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낙담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의 믿음은 보지 않고 외모만 보니까 그는 소년이었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용사이니까 이미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불가능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돌파구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비관적인 삶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에 믿음이 없고 절망만 보이고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1%의 돌파구도 없고 끝이다 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끝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미 영적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의 자격을 여러분 상실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에 중요하게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성령의 사람, 믿음과 성령의 사람. 자, 이런 빌립과 스데반이 새로운 길을 엽니다. 그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며 사마리아를 뚫고 나갑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뚫고 나가죠. 스데반은 순교를 통해서 이 사울을 회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 사울로 하여금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는데 미끄럼이 되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불가능한 환경이었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 환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일꾼을 세워놓으니까 초대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교회가 확장이 되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교회도 조금씩 일꾼을 선택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어려운 때 돌파구를 가지고 뚫고 나가고 승리하고 오히려 이 골리앗을 통해서 더 축복의 세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윗은 여러분 낙심하는 이 사울왕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믿음을 이제 소개합니다. 자신이 싸우는 게 아니고 지난날 자신을 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37절인데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참 놀라운 것은 불신앙의 사람 사울 왕이 어린 소년 다윗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그의 마음에 이 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거 완벽한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어린 다윗이 여러분 완전히 깜깜한 이 사울의 불신앙에 신앙의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의 믿음에 절망적인 어른이 이제 불꽃이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면요 이 신앙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 신앙을 사울에게 언급하면서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다윗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믿음의 근거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고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자신의 그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기술, 물매 기술이나 이런 것을 의지한 게 아니고 그 어린 것인데도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성품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성품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계속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나온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건지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건지시기를 기뻐하신다. 참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건지시기를 기뻐하네요. 건지시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은 이 사랑을 일평생 경험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건지심의 사랑을 일평생 경험합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17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시편 22편 20절 21절에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내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9편 7절 8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여러분,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짐을 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건져달라고 기도했고, 죄에서도 건져달라고 기도했고, 많은 물에서도 고난이잖아요. 건져달라고 기도했고, 인생의 여정에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 때마다 건져달라고 하나님 그때마다 건져주시니.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을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대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분의 건짐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오늘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건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죄책감으로 빠져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긍휼을 구하고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우리를 건져주겠습니까? 죄책감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물에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끊임없이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이 일평생 그 하나님의 속성을 믿음으로 여러분 활용해서 많은 건짐을 받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엄청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면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실한 사랑. 여기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과거에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러 번 경고하면서 지금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참,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이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왜 못 믿습니까? 왜 안 믿으려고 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과거에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도 건져주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또 속성은 건지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참 지혜로운 게, 여러분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고 다윗이 이제 건집니다.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경험함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경험함으로 이제 그는 건지는 자로 삶을 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맡겨준 그 양떼들을 건지죠. 생명을 다해서 건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건짐받은 자의 특징은 건지는 거예요. 남을 여러분 빠뜨리거나 파멸로 이끌고 이렇게 하지 않고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자를 여러분 양을 치는데 양 새끼가 사자가 물고 갔을 때 쫓아가서 그걸 건져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자기 생명이 더 귀한데
어떻게 그걸 달려가서 그 양새끼를 빼앗아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나라들 보면요, 참 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초창기에 보면요, 신앙 위에 토대된 나라들은, 약한 국가들은 물론 거기 변질되어져서 이익을 발휘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국가들은 건지기 위해서 군사들을 파병합니다. 우리 6.25 동란 때 보면은 미국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죽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 안에도 이 한국 전쟁에 참여한 그 청년 이름이 있고요. 또 워싱턴에 거기 가면 여러분, 그게 이 죽은 자들, 6.25 때 죽은 자들, 그 미국 청년들 이름이, 그들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건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 이 기독교 국가는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전부 전쟁에서 승리를 주지 않습니까? 연합군들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정의편에서. 왜?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니까 약한 자들을 돕고, 손해가 와도 군사를 파병하고 돕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역사를 보면 선을 행하고 건지는 자의 편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해주셔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악인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지는 이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시편 78편 70절 72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들이 자기 마음으로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으로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그 양을 지키면서 건지는 그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빼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이 다윗이 여러분 왕의 DNA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것은 골리앗을 죽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건져내는 자를 기뻐하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건져내는 자, 죄에서 건져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수의 짐승까지도 구해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심지어는 원수의 짐승까지도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전도회 하고 어려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돕는 것을 좀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데, 살림을 좀 줄이더라도 우리가 덜 쓰더라도 여러분 건지는 데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건지는 일에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난주에 권사님이 어떤 분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보고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속으로 이렇게 잠시,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있기까지 지난날 정말 개척교회하고 가난한 교회 많이 도왔다고, 차도 사고 막 사주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 붓듯이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건지는데, 구원하는데,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건지는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를 도와서 유다를 건져내게 했고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유다를 건져내는데 헌신했을 때 에스더를 존귀하게 높이 세워주고 축복해 주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지는데 그가 골리앗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 마음의 부담을 가졌습니다. 1874년 1월 27일 그는 성경 한쪽에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50명에서 100명의 중국 선교사를 추가로 주시옵소서.
저장성에는 4개의 부와 48개 현이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길을 터놓을 선교사들 주시옵소서. 아직도 선교사들이 없는 또 다른 9개 성에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주의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강건과 마음의 죄와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건져내려고. 그런데 오히려 질병을 얻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데 그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는 또 이 영국 선교부 총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내륙 지방으로 갑니다. 머지않아 빈민 지역에 복음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것을 삼하고 밤에는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도 건져내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 이걸 허드슨 테일러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돈을 보내달라고 이 선교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질병 가운데 있었고 점점 불가능하게, 환경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2달 지난 다음에 영국에서 편지가 하나 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테일러 선생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달 후에는 이 편지가 중국에 닿겠지요. 중국 내륙 선교의 복음 확장 사역을 800파운드를 헌금합니다. 이 돈을 미개척지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800파운드는 그 당시에 이 달러로 하면 4,000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헌금이 들어와서 미개척 지역으로 이제 선교사도 보내고 그래서 선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건지는 삶을 위해서 살고, 우리 교회도요, 앞으로 소망 있는 건지기 위해서 교회가 내년에도 건지는 것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그 포기하면 복 없습니다. 주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믿음은 형식에 매여 있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형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건지는 이 믿음은 형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갑옷과 투구를 벗어서 주었을 때 그는 익숙하지 못해서 벗고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러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을 했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일상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큰 일을 우리가 맡게 되고 건지는 데 쓰임받는 아주 그런 축복의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요, 복된 미래를 또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건지시는 자를 여러분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들과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과거에 도와주신 주님은 이제도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건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그들과 동행하셔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건지는 교회가 되는데 일어나서 저희들이 나아갈 때 계속해서 부흥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일상에서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증거하는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91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
너희의 방패 삼아라. 너희의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기쁨일세. 정의하신 주의 이름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기쁨일세.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기쁨일세. 2절만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후회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